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통해서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혼 선택, 직업 선택, 종교 선택, 모두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바른 선택이 요구됩니다. 아담, 하와는 잘못한 선택의 결과 에덴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 하나 잘못 선택한 것이 자신뿐 아니라 가문과 나라의 운명까지 망쳐놓았습니다. 롯은 현재의 안일만 생각하며 소할 땅을 선택한 것이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급히 도망 나오며 아내까지 죽게 하는 간신히 빠져나오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우영을 무릅쓰고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며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의 자녀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버린다든가 대세가 그러니까 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쪽에 서면은 안 됩니다. 진리 편에 서는 자는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만 잘 되는 선택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직장, 사회 어디서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양심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르호보암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요 다윗의 손자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면서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말년에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서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암몬 여인에게서 태어난 르호보암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믿음을 버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첫째로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통일 왕국을 분열시켰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자문을 듣던 원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 때 나라를 부흥시킨 원로들의 경륜과 지혜로운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다가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역대하 10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까?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은 오랜 경륜에서 나온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백성들이 너무 힘겨워하는 것을 보며 이제는 세금도 탕감하고 유화정책을 펴면서 덕장이 되어 성군이 되옵소서 하고 원로들이 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더 세게 몰아쳐야 해. 더 강하게, 더 모질게 하면서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라고 했어요.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잘못된 자문을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 젊은 친구들인 신하들과 의논하여 아첨하는 말을 듣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결국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억압정책을 펼치다가 나라가 북으로 남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영성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원로들이 하시는 말씀은 인생의 오랜 경륜과 영성에서 길러오는 마중물 같은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원로들의 가르치는 권면과 지혜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통일 왕국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로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어려운 난국일수록 역사의 경남기를 살아오신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로운 자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을 한다고 분열주의로 가는 길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어른들을 역사의 퇴물로 취급해버리고 권면을 잔소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어른들이 허리띠를 둘러매고
이뤄놓은 땀과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 넘기며 새마을 운동으로 세계 경제 10이라는 경제 강국으로 만든 원로들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을 격려와 미래의 비전으로 다음 세대로 키워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른 세대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회나 가정은 르호보암 왕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의 불행은 받은 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로 얻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고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뒤로 다 나가면 소용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르호보암 때 복을 빼앗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12장 1절 5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율법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은 오히려 율법을 버렸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병들었을 때 건강하면 더 잘 섬길 것 같았는데 건강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할 때 잘 섬기던 신앙이 소유가 많아지면서 11조도 감사도 주일 성수도 못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세속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지도자를 백성들이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니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2절에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범죄하였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는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께 범죄할 때 그토록 견고한 유다 성읍을 빼앗기고 평온하던 예루살렘을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므로 하나님이 3년 6개월 가뭄이 들게 했어요. 가뭄이 들게 했어요. 3년 6개월 가뭄 들으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엔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언젠가 설교에 얘기했어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그렇게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우연이 아니라 그 시대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원인을 찾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할아버지 다윗왕과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정이나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르호보암은 마음을 하나님보다 악에 두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악이 저 멀리 무슨 딴 나라, 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악이에요. 르호보암은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행동에 나타나는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르호보암은 악을 행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니 자연히 사탄이 들어와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악을 행하던 르호보암 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은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가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굳게 두지 않으면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가정일이 복잡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삶은 분쟁이 많아지고 골치 아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을 역사의 거울로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조상덕에 엄청난 부와 존귀를 누렸지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잘못된 선택,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원로들이 지혜와 권면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강압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얼굴에 검정이 잔뜩 묻었는데 닦을 생각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은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봅시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치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해야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라합처럼 자기 목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도 살리고 자기 가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살았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말씀 읽는 것부터 선택하고 읽었으면
들었으면 행하는 것부터 선택하고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